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들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삶을 또 이끌어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와 화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연말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제 내년도 2019년도 우리 더감사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표가 되는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2019년도에 우리 더감사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동안 또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성도들 명단을 쫙 놓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세워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고민도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앞부분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그 설교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 가운데 죄인도 오고 또 세리도 오고 또 병자도 오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랍비가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너는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막 지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뭐 그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 17장. 결론 부분에 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도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하면서 제일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올 한 해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 주변에서 나와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용서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또 제자는요 리더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만방에 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렇게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든지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스캔달 여기서 나온 말이 스캔들인데 이게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 말의 쓰임은 짐승들
짐승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덫 같은 것을 스켈라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히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면 상처를 입잖아요. 스캔들에 여러분 있으면 그 사람 상처 입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이것저것에 막 곳곳에 바로 이와 같은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하여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실족하면 상처를 입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참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또 화로다 그랬어요.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이 상처 있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2절 말씀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실족케 하는 일이 특별히 여기서 작은 자나 하라고 나오는데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자라든지 뭐 나이가 어린 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경륜에 있어서 어린 자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섬겨야 할 그 회원들이라든지 이끌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작은 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 리더들은 나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실족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있으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연자 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이쁘장한 맷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짐승들이 소나 나귀가 이렇게 곡식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큰 연자 돌 맷돌이에요. 짐승들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몸무게 10배가 넘어. 그 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그것도 바다에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보기도 싫다는 거지. 그냥 거기서 그냥 수장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시리아라든지 중동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이런 사용법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사랑의 주님이, 그렇죠? 인자하신 주님이, 그 용서의 주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또 마태복음은 깊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깊은 물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비록 내가 조금 가면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마음 상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재직이라든지 뭐 조장이라든지 뭐 우리 리더들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린 사람 하나 실족해 하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냐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정말 경계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관계잖아요. 누가 실족해 하는 걸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이 일방적인 건 없어요. 다 무슨 원인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내 잘못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또 막 부각시키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려면 자기의 죄를 먼저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노란불.
아세요? 내노란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뭐 시간을 좀 끌면은 뭐 느린 것이고, 아니지,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끄면 느린 것이고, 내가 시간을 좀 끌면 철저한 것이고,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일하면 바쁜 것이고, 뭐. 다른 사람이 뭘 어기면, 신호를 어기면 그 사람은 뭐 법규를 어긴 것이고, 내가 어기면 바쁜 일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모든 게 관계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용서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 나는 허물이 없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보다 너희 죄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은 용서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남들 용서할 때 한 번 용서할 수 있죠. 두 번도 용서하죠. 세 번까지 용서하죠. 3세판 용서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래 70번에 70번까지도 해라. 70에 70번까지 해라. 77이 49, 490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는 사실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34절 35절에 주인이 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라. 물론 이것이 이제 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온 건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하지 않으면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옥졸이 뭐예요? 감옥에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옥에 갇히고 내가 때로는 고통의 감옥에 갇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결국 갇혀서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도 잘 안 돼요. 결국 병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요 물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구나.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은 무덤을 2개나 파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2개나 무덤을 팔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안면에 이렇게 안면이 뭐랄까요? 신경마비가 됐어요. 막 이렇게 여자가 자매가 얼굴 신경마비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 막 돌아가고 막 그러죠. 목사님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그냥 싫어서 마음도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낫네. 병원에도 가고 또 무슨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어느 날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혹시 자매님 누구 이렇게 원한 맺힌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미운 사람 천지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그 자매가 그 시집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는 시집을 와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식모처럼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 하라고 막 그냥 집안의 일에 치여가지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자기만 뭐라고 그러고 저래서 그냥 너무너무 밉다는 거야. 누구도 믿고 다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분들을 사랑하시라고. 난 절대로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얼굴이 삐뚤어지는 한이 들어도 그분들은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사랑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용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뭐 마음이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억지로라도 막 자매님을 앉혀놓고 기도해 주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합니다. 뭐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뭐 시누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막 억지로 따라 시켰대요. 기도를. 막 싫은데도 막 따라했대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매가 왔는데 얼굴이 똑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저기 송내동에 한방하고 양학하고 같이 하는 그 병원의 그 원장님을 좀 알아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좀 교제도 하면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가서 이제 막 그분이 이렇게 체질 검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지만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와서 환자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해보면은 그 마음의 병이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지 어떤 힘든 일이든지 그 마음의 병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이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막 격려하는 걸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에 감사가 뭐예요? 다 용서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 알죠?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챙기지 마시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동일한 말씀 7번 용서하라 뭐 그런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바로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빚진 자의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하면은 저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치 월급 임금이야. 어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벌을 그 월급인데 임금인데 20년이면 대체 그 얼마야? 연봉 곱하기 20인데 그게 1만 개야. 그리고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 사람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인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이 임금이 탕감해 줬어. 야, 너 없는 걸로 쳐줄게. 이 사람이 뭐 좋아가지고 룰루랄 하면 나가는데 친구 하나가 오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뭐 하루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만 치면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돈 1,000만 원 되겠네.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도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안 주니까 감옥에 가들었어요.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까 읽은 게 그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옥졸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크게 탕감받았는데 그 조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죄를, 정말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걸로 믿는다면은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 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큰 빚을 탕감받았기에 작은 빚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십자가는 용서예요. 예수님 평생 동안 정말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한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었건만, 그들이 예수님한테 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은 선생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찬양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할 쯤 돼서 우리가 이 감사의 재물을 가지는데, 아름다운 뭐 재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헌물도 있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개를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고 2019년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